할렐루야. 우리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10절부터 16절 말씀으로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 이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계속 무엇을 보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시는 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세계 복음하겠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키신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늘 제 마음속에 이 세계 복음하는 큰 목사님들이 옆에 있는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많은 큰 교회가 있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계시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들이 할 것이다. 오랫동안 저 혼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학교에서 2장 6절 9절 말씀 받으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몰려드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동시키시면서 어디로 데리고 오셨냐면은 이 현실 세계에 나를 통한 세계복음, 이 꿈을 꾸고 실제로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 가지고 계속 인도받으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학개서 2장 6절 9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한 절 말씀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지금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 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게 오랫동안 전쟁을 시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전쟁 치는 자, 여호와의 군사, 병사되고 용사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석구석에 다 세워놓으셨다는 것이 저희들이 교회로 인도받고 영원한 빛으로 인도받으면서부터 이게 점점 확신이 오게 되었어요. 확신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은혜 받는 자를 계속 만나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또 토요 세미나를 통해서 또 오셔서 서로 나눔하고 기도할 때 모두 다들 동일하게 그래요. 이 그리스도가 너무 감사하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또 그럼 옛날에 내 받았던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계세요. 다 은혜를 많이 받고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왜 나에게 이런 눈이 열리지 않았는가? 이런 영적인 그 거룩한 질문이죠. 그죠? 그런 걸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나눌 때 서로 너무 은혜가 되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눈이 열리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영원한 빛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쟁 치는 자, 내 땅에서 전쟁 치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나도 모르게 종교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종교적인 생각은 자꾸 누군가에게 빌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 문제를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큰 존재에게 빌면은 이걸 해결해 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는 그 종교성, 말하자면 이게 영적인 기능이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기능이 지금 사라져버리고 지각이 깨어져 버린 상태고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기능을 마귀가 이용해서 사탄이 이용해서 다른 데 가서 절하도록 자꾸 시킵니다. 그러면서 계속 메시지를 줘요. 어디 가서 빌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구나 안 해야 되는구나 이런 율법적인 생각을 받으시면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마귀는 우상 숭배를 시킨다 이 뜻이에요. 사탄이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것을 넣어주고 또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싶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은 망령되이 일컬어서 여호와께서 나의 소망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망령된 생각을 넣어주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사탄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놓으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종교성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귀에서 듣게 하시고 내 입술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가요? 오늘 예레미야서 9장 12절에 보시면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찾으시는가 하면은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할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발견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가 싶어서 굽어 살피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은 자기 심령에 하나님을 찾는 심령이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찾는 그 심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찾고 느끼는 심령이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자연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것만 느껴져도 사람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 심령,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심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기도를 계속 해보시면은 예전에 내가 알았던 종교적인 하나님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하고 정반대인 게 많아요. 우리 종교성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한테 빌어야 되죠.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빌고 주님을 잘 섬기고 또 그분하고의 친밀한 관계는 불손한 것 같은 신성 모독 같은 기분이 자꾸 듭니다. 근데 복음은 정반대예요. 종교생활도 계속 하시면 마음이 힘이 없어지고 종노릇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자꾸 죽이고 빌고 그 존재가 나를 움직여주는데 그 존재는 강하고 센데 내 의견을 물어보지 않는 악한 자인 것이죠. 종교생활 하시면 점점 악한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복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은 계속 기도하는 자마다 마음에 진짜 평안이 찾아와요. 이 두 세계를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뱀의 사탄의 세계와 죄를 지은 세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 세계, 이 어두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인 된 세계, 너희 죄 문제가 해결된 자유인이 된 세계, 마귀에게 해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귀를 밟을 수 있는 진짜 권세 있는 세계, 이 두 가지 세계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명철한 자예요. 슬기로운 자. 이 명철은 두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린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내 백성이 계속 망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거짓말한다. 우상숭배에 대해서 앞에 계속 말씀하시다가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거짓말의 본체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그대로 행한다. 마귀의 욕심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것이 이 마귀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마귀면은 오랫동안 거짓말 교육을 많이 받아온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 보시면은 거짓말 하는 이유는 나를 알기 싫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두기 싫어요. 그리스도 말고 나는 하나님을 만날래요. 그런 분 계시죠? 여호와 증인은 그겁니다. 그리스도는 말고 내가 여호와 증인만 하겠다. 그거는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법적으로. 법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말씀의 법은 버리고 내 뜻대로 가겠다. 이게 종교성이에요.
이런 세월 오래 하시면은 갈 길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교만해지면서 힘 없어지는. 나는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교만해요. 그런데 현실 세계에 가서 힘이 없습니다. 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현실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말씀에 답을 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지금 전쟁 치는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전쟁 왜 치는가요? 적군이 있기 때문에, 대적이 있기 때문에 전쟁 쳐서 뭐합니까? 거기에 사로잡힌 자를 찾아오는 것이죠. 그 땅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땅을 찾아서 이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같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게 또 전쟁 치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전쟁 치면 내만 다칠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시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 치는 이 축복을 자기 자녀에게 주신 것이죠. 실제로 전쟁은 하나님이 쳐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쟁 치러 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먼저 천사를 먼저 보내셨어요. 군대 장관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들고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보고 따라가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 사실을 선포하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권세와 능력입니다. 선지자로서의 권세와 능력, 제사장으로서의 권세와 능력, 왕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이 지금 나에게 와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그 권세가 지금 나에게 와 있습니다. 권세는 반드시 능력이 따라와요. 우리 아버지가 시장이다.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은 가면 어디든지 다 대접받습니다.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징계가 오는 것이죠. 중국 들어보면 황제가 딱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황제 자녀를 잘못 건드렸다. 황제의 처벌은 죽여라 이렇게 자기 자녀를 건드린 사람은 죽여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건드린 자를 반드시 보복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내 자녀를 이 세상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원래 기능을 회복시켜 주셔서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고 리더로 세워주시고 지혜로운 자로 세워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겠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말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그리스도는 싫어요. 그게 거짓말인 것이죠. 내 방법이 좋아요. 하나님 방법 싫어요. 그 자체가 사단에게 속은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잡혀서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대가로 죽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주 이름 부르시면 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마귀 닮아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하면은 지옥 가야 되나요?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시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무엇을 보고 계시냐면은 저 사람 저 길로 가다가는 반드시 죽는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반드시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가서 영생과 영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도 그 사람의 뒤에 사탄이 잡고 죄책감을 넣어줘서 인생의 주인을 자기가 되었다고 사람이 내 인생 주인 내가 돼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넣어줘서 자기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보여지는 자가 성도인 것이죠.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면 말해줘야죠. 그죠? 길 가다가 유괴범이 나타나가지고 애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면 경찰서 신고를 해줘야 되지. 얘 유괴되어서 간다고 신고하고 걔 데리고 와야지. 무슨 양심이요? 유괴되어서 가는 거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그게 유괴범으로 안 보여서 그런 것이죠. 그죠? 다 속아서 저 길이 평안한 길이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잘 되니까 돈 많고 부귀영화 누리면은 복음 없어도 잘 살 것이다. 그건 내 생각이죠. 그 사람 죽을 지경입니다. 내 눈에 볼 때 저 사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그 사람은 죽을 지경이에요. 말을 못해서 그렇죠. 그런 말 하면 누가 그 사람 인정해 주겠어요. 그래서 SNS에 자기 행복한 사진만 쫙 도배해가지고 올리죠. 그 사람 진짜 행복하면 그런 짓 안 합니다. 진짜 행복하면 다른 사람한테 내 행복한 거 자랑 안 해요. 진짜를 만나시면. 불행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행복하다고 사진을 보고 쏘가가지고 나도 그렇게 행복하다고 서로 거짓말하는 기기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서 9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전략과 하나님의 계획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아서 두 세계에 답을 주는 주인된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9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9장 1절에도 예레미야가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이 근원이 되어서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눈물밖에 안 나는 비참한 내 상태.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구해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네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구해 주겠다가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9장 10절에도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한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조금 있으면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갑니다. 저주와 재앙과 죽음이 들어오는 과정을 예레미야가 보고 있어요. 지금은 예레미야가 자기가 운다고 기록했지만 이 하나님의 심정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해 슬퍼하느니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곳이 산과 같다. 요 산은 산맥이나 이런 걸 뜻합니다. 등성 구렁이가 아니고 낮은 구렁이 아니고 큰 산맥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유다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자기네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광야 목장 요거는 이스라엘이 자기를 뭐라고 생각? 광야 목장은 뭐냐면은 목장은 양을 키우기 위해서 높은 곳에 요새 같은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는 물도 있고 풀도 있고 그런데 적이 이리가 침략할 수 없는 좋은 곳 이런 의미입니다. 산과 목장이 유다 자체를 의미해요. 자연 환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유다 자체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제사만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속은 다른 우상 숭배하는 이런 상태인데 형식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그 상태를 보니까 울며 부르짖으며 이게 지금 이 산이 망하고 이 광야가 망했는데 자기 백성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눈이 열린 사람 이 사실을 보면은 눈물이 저절로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또 우리 영적 전쟁을 치면 나의 이런 상태가 드러납니다. 나는 괜찮아. 안 괜찮습니다. 그런데 안 괜찮은 내를 꺼내면은 자꾸 수치심을 주고 판단정지하는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자꾸 나타나요. 이게 산이고 목장입니다. 나는 괜찮아. 깊이 들어가 보시면 안 괜찮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걸 포장을 잘 해가지고 온 것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은 그 속에 고통받은 나를 보시는 것이지. 선지자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보나요? 남유다는 지금 나는 괜찮다. 우리는 서민이라서 잘 망하지 않는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 상처도 괜찮아. 평안해. 이런 거짓말하는 그 상태 볼 때
예레미야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애가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의 노래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누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그렇게 느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슬픈 것이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 듣고 그리스도 말고 나는 다른 걸 찾아갈 거예요. 하나님 찾아갑니다. 성령 합니다. 그리스도는 싫어요.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도 만날 수 없고 성령 하나님도 만날 수 없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다 같이 만나셔야 되죠. 성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도 성령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싹 빼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게요. 구원받은 지 의심스럽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눈 열린 자가 이 유다를 보면서 울며 부르짖고 광야 목장을 위해서 슬퍼합니다.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고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서 없어졌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동물도 살 수 없는 땅, 황폐해진 땅,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아무도 살 수 없어요. 불에 다 타버리고 가축도 살 수 없고 새도 짐승도 살 수 없는 땅, 그것이 하나님 없는 땅이에요. 내 마음속에 아무도 넣어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상해서 받아줄 수가 없어요. 내가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고 승냥이 굴, 승냥이는 하이에나 같은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칼이라 그러는데 승냥이 굴이 되게, 승냥이 하이에나는 죽은 시체 먹고 살아요.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원어로 황폐하다는 뜻은 너무 망해가지고 깜짝 놀랄 정도로 망한 것이 황폐하다는 뜻입니다.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 보시면은 문자적으로 말씀 보시면은 마음이 두려움이 오죠. 요거를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요거를 마귀가 이런 일을 했다 요 개념으로 접근해 보시면은 많은 사탄의 전략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사단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요? 황폐하게 된다 그러죠. 그죠? 예루살렘 우상 숭배한 결과로 무더기를 만들고 또 승냥이 굴이 되게 하고 하이에나가 동물이 사는 시체 먹는 짐승이 동물이 사는 굴이 되게 하고 성읍들이 너무 망해가지고 주변에서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망해버리고 거기 사는 주민이 없어져요. 우상숭배하면 이런 결론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은혜가 있을 수가 없고 또 생각에 늘 고통이 오고 정신이 산란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몸까지도 다 깨어져 가지고 남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걸 왜 사단이 했다고 왜 기록을 안 해놨냐 이야기하시는데 성경책은 신비의 계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문제 사건을 볼 때 또 징조로 보고 해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내용에 사탄이 이렇게 했다 적어 놓으면은 사탄도 그 책을 내용을 변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드려도 안 받는 사람은 안 받아요. 그래서 이게 비밀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비밀은 영적인 비밀은 계시되어진 자만 믿어지고 들려지는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은 언약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때 이게 창세기 3장 문제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줬다 이래 버리니까 하나님하고의 깊은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앞에 하나님께서 눈물 흘려가지고 마음 아프다 했는데 그 다음 와가지고 다 때려 죽이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어제 오셨던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하나님 사이코패스가 왜 벌 줬다가 상 줬다가 이렇게 하냐고.
지각이 있는 자는 성경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음 없이 성경 읽으시면은 다 내 혼자 오해해요. 무서운 하나님, 어려운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만나시면은 그때부터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슬퍼하시고 나를 보고 눈물이 끊이지 않고 고통스럽고 슬퍼한다. 그런 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지옥을 다 보내버려. 법을 몰라서 이게 해석이 안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해석되어지시는 성령의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12절에 이렇게 황폐하게 된 원인, 주민이 한 명도 살 수 없는 나도 살 수 없고 내 마음속에 그 어떤 누구도 넣어줄 수 없는 그런 상태. 왜 그렇게 됐는가요? 그것을 12절에 또 말씀하고 계세요.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지혜는 잠언서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본체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이 들어온 자가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들어온 자가 명철이 따라와요. 슬기로운 것이 따라옵니다. 이 지혜는 이 두 가지 세계를 분별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고 내 자녀를 볼 때 눈에 눈물이 끊이지 않는 그 하나님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내 자녀. 이 두 가지 세계가 동시에 보이고 분별이 되어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 말씀을 받고 깨달을 만한 자. 마태복음 13장에 옥토밭,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말씀을 누구라도 다 받죠. 받는데 그 후에 결과가 다 달라져요. 그리스도 처음 들을 때 너무 좋아요. 영적 전쟁 치면은 계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어려운 과정을 지나는 것을 놀라가지고 계속 이것만 있을 것이라고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아가지고 끝을 못 가시면은 고통 중에 끝납니다. 끝을 가셔야 진짜 안전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완전한 응답을 받아오시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받고 지혜의 말씀을 받고 깨닫는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는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 네,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입의 말을 받아서 선포하라고 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 보시면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러는 부분도 있고 내 입에 말씀을 새겨라. 입에 말씀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내 입의 말은 입으로 말하는 거죠. 말하는 거. 선지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요?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선지자는 죽어가는 영혼에게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이거 가르쳐주는 자예요. 그거 가르쳐 주시려면 뭐부터 가르쳐 줘야 되나요? 네가 지금 있는 상태가 죽어 있는 상태다. 이걸 먼저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먼저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네가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이 죽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먼저 입의 말씀, 하나님 입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먼저 입의 말씀, 입으로 계속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마지막 선지자, 진짜 선지자 예수님을 보내서 실제로 말씀을 계속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선지자 되는 길을 열어버린 겁니다.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 한 명을 가지고 2명, 소수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 메시지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로 오셔서 예수님 믿는 자를 통해서 모든 자가 선지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 복음 말씀을 전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준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약속인 것이죠. 그죠? 이 약속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약속을 주시고 성취시키시고 그 약속 가진 자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키셔서 그 약속 가진 자를 마지막엔 다 데리고 가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시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질문하고 계신 거죠. 지혜 있어서 이 일을 깨닫고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가? 말씀 들린 자입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은 자가 바로 이런 자이죠. 우리가 지금 이미 그 약속의 말씀 받았어요.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 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다시 하나님께서 또 진단해 주시는 것이죠. 이 땅이 멸망했어요. 땅을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문자적으로는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람이라고 보시면은 다 멸망했어요. 땅이 어찌해서 멸망했고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다 불타서 내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째서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13절, 14절, 16절 하나님께서 그걸 또 다시 진단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13절에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율법을 버리고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첫째로 하나님께서 진단하실 때 왜 내 백성이 다 망해버렸는가요? 율법을 버렸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말씀 듣지 않고 그리스도는 싫어하고 자기 생각은 순종하고 좋아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약속을 받아도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약속 받고 그래 영혼 구원 해야지. 누가요? 목사님이 하세요. 영혼 구원 해야지. 네가 해라 그냥. 전도사 잘하는 전도사님들. 누군가는 하겠지. 나는 아니야. 난 지금 아파서 못해요. 난 지금 누워가지고 잠자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직장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누군가는 하겠지. 나는 빼고요. 그래가지고 감시를 쫙 합니다. 누가 복음 전하나 안 전하나 이렇게. 하나님은 나한테 하라고 하신 거죠. 언약은 나한테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복음 받았어요. 내가 있는 땅에서 내 자리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여호와 입의 말씀을 선포할 자가 되어졌어요. 이걸 준행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받았다면 누구에게라도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선포해 보시면 알아요. 내가 선포할 수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발목이 다 부러진 존재구나. 입이 막혀가지고 말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 영원한 빛이 오셔가지고 말 못하는 마귀를 결박하신 분 많아요. 왜 그런가요? 마귀도 압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인지. 이 사람 지금 눈 열리면은 그리스도 말하면은 주변에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고 주변 사람이 다 살아나니까 못하도록 말려줘. 내가 마귀라도 말려줘. 그죠? 그래서 6.25 사상, 다른 생각, 상처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말 못하도록 말리는 것이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럼 14절에 오시면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랐어요. 그죠? 나한테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을 주면은 이거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셔야 돌이키셔야 되는데 내 생각이 맞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것이 완악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고집 세다 이 소리입니다. 내 생각을 계속 주장해요. 완악함을 따라서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 바알은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바알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사사기 때부터 계속 이 바알이 계속 나옵니다. 이 바알이 이제 이야기하자면 좀 긴데 바알신이
니므롯과 아세라에 결혼해서 낳은 아들, 요런 뜻이, 요런 잔데, 이 바알 신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입니다. 요 당시에는 자식도 많이 낳고 농사도 풍요로워야 부자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나에게 자식을 많이 주고 농사 지었을 때 풍작이 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람이 만들어서 형상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바알신입니다. 가나안 요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뭐라 해야 되나 그 지역에서 최고의 신으로 꼽히죠. 성경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 데 보시면은 요게 언제 제일 기승을 부렸냐면은 아합과 이세벨 시대 때 사사기부터 처음부터 이 바알신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산당을 지어서 거기다 섬기는 것이. 그래서 엘리야가 이 바알신하고 전쟁 붙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세벨이 아합이 아주 그거를 산당을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섬기도록 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걸 가지고 전쟁을 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다가 조상들을 따라서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라갔다.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고집을 계속 부리면서 어디를 따라갔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길로 계속 따라간 것이죠. 우상 숭배한 결과 황폐하게 되고 망하게 되어지고 높은 산들이 광야가 목장이 다 망가지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나님께서 진단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봐라, 이제 내가 우상 숭배한 결과를 보라고. 눈을 열고 이걸 보셔야 됩니다. 내가 우상 숭배한 결과로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깨지고 육신이 깨진 거 이걸 보셔야 돼요. 요거는 안 보고 딸랑 좋은 것만 딱 열매만 탁 따먹겠다. 이게 도둑놈 신보죠, 그죠? 이게 종교성입니다. 지가 주인 돼가지고 다 지 얼굴 내고 싶어요. 내 창피한 거 말하지 않는다. 뭘 말하려고?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자랑만 하고 싶은 것이. 내 이래가지고 응답받아고 내 잘 되고. 바울은 그러면은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는. 내가 망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망가지고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죄 지은 것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거기서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말 안 하고 나는 기도 많이 해가 응답받았어요. 그게 마귀 닮아 교만한 겁니다. 지각이 없는 것이죠. 그죠? 지금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은 눈을 열어가지고 자세히 보셔야 돼요. 물 속에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을 지경이면은 이 왜 죽을 지경이 되는 이거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자세히 적어놓잖아요. 네가 바알 따라가서 그렇다고. 네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조상도 따라갔다. 율법 조도 다 폐기해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해라 하는데 하나도 안 해요. 입만 나불라 버리고 제사만 계속 드려요. 형식적인 제사. 그래가지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안 망한다 이런 거짓말에 상처는 다 팽개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런 거짓 선지자 말에 속아가지고 계속 따라가는 것이죠. 따라간 결과로 그 사실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 밝히셔야 됩니다. 이걸 안 밝히고 좋은 것만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내 자랑만 하고 싶은 그 이상한 생각들 그거 결박하셔야 돼요. 망한 거를 말해야 거기서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하지. 나는 망한 적이 없어요. 막 이래가지고 다 내 좋은 것만, 그죠? 하나님하고 내가 관계 좋은 것만 이야기하시는데 그 사람 관계 좋은 거 오기 전까지 굉장한 고통을 겪은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좋은 걸 받은 것이죠. 그죠? 그걸 하나님께서 보라고요. 눈을 두 개를 주신 이유를 두 가지 똑바로 보라고. 망한 것도 보고 흥한 것도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그 사실을 증거하셔야 되는 것이죠.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 성경에 쑥, 쓴 뿌리, 고초 이런 말씀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쑥은 독한 거하고 같이 하나님께서 동급으로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죠? 우리 이제
민간요법 중에 쑥 중에서도 인진쑥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씁니다. 그걸 따려서 먹으면 몸이 좋아진다는 이런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걸 딸려서 계속 드시더라고. 그래서 저보고 이제 먹어보라고 주는데 난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시어른들이 비교적 일찍 돌아가셨어요. 술을 많이 드셨는데 술을 많이 드시면 간에서 해독이 안 되죠. 그죠? 해독이 안 되는데 그걸 해독하려고 또 다른 약을 먹어요. 그럼 간은 술도 해독해야 되고 약도 해독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원리를 모르시니까 좋은 약을 먹는데 술을 안 끊고 술을 해독하려고 약을 먹는데 간은 얘도 쟤도 해독해야 되니까 건강이 더 안 좋아져요. 쑥이 쓴 물이 쓴 물 굉장히 씁니다.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우리 인생이 독입니다. 독. 인생이 행복하다. 이런 분 잘 못 만나봤어요. 다 힘들어요. 쓴 물을 마시고 독한 물을 마시는데 마시게 하고 그러면은 이 물을 먹고 죽는 것이죠. 독한 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이죠. 독한 물 계속 먹어보세요. 독 들은 물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쑥이 굉장히 쓰다고요. 쓴 물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이 소리입니다. 쓴 물을 계속 먹고 계속 고통스러운데 그것이 독한 물이 독을 계속 먹어서 나중에 죽어버리는 이런 상태가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니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결과로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들어가고 다 흩어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잡아 죽이고 난 후에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성전 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민족이 다 흩어질 거라고. 구약 성경에 이런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죠. 16절에 그들을 흩어버리겠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 다 되어졌어요.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지금 이 칼은 유다를 심판하는 바벨론 주변 강대국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칼을 보내서 심판하고 죽이고 다 하는데 우상 숭배한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이 쓴 물과 쓴 쑥과 독한 물을 또 이것이 저주와 재앙과 죽음이죠. 이 쓴 물을 마시고 독한 물을 마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시고 신 포도주를 마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쓴 물, 독한 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금 이거 먹고 죽을 판이에요. 내 딸, 내 백성이 이 쓴 물을 먹고 독한 물을 먹고 죽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을 받으실 때 그죠? 무엇을 계속 듣는 이거죠. 내 듣는 것이 내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내 입으로 나옵니다. 기도해 보시면은 내가 어릴 때 나에게 들어온 것이 내 입으로 나와요. 내 들어온 생각으로 행동을 그대로 옮깁니다.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내 속에 무엇을 넣는가에 따라서 생명샘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넣는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집어넣는가 이 차이인 것이죠. 나중에 쓴 물을 인생 고통 또 마귀가 주는 독한 물 이거를 계속 먹으면은요 죽음밖에 올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쓴 물, 신 포도주를 우슬초에 적셔가지고 입에 넣어줬다 그랬어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쓴 물과 쓴 고통, 이걸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셨어요. 다 받아주셔서 우리는 그 뒤로 따라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받으신 그 내용을, 그 복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 이 쓴 물을 먹고 자란 쓴 뿌리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시면 이 쓴 뿌리를 지금 다 뽑아내는 중입니다. 내 속에 쓴 물을 먹고 독한 물을 먹고 내 속에 그것이 뿌리를 쫙 내리고 있어요. 뿌리를 내려가지고 뿌리를 내리면 그 위에 풀이 나죠. 그죠? 이 쓴 뿌리 밑에 그 위에 열매도 맺힙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 쓴 겉으로 있는 그것만 자꾸 뜯어내는 것이 종교 생활이에요. 나를 갈고 닦아가지고 풀만 껍데기만 자꾸 없애는데 근본적인 치유가 안 돼요. 나중에 그게 풀이 또 나고 이렇게 돼요. 우리가 지금 하는 영적인 전쟁은 이 쓴 뿌리를 완전히 뽑는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이 쓴 물을 쓴 잔을 예수님이 대신 마셔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그 죄의 대가는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는 고통, 내가 받아야 되는 죽음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받아주시고 숨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어요. 우리 그 뒤를 따라가시면은 내 속에 있는 깊은 쓴 뿌리를 다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뽑아내는 작업을 지금 하는 중인 것이죠. 그래서 쓴 뿌리 뽑아낼 때는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 고통이 옵니다. 어떻게 뽑아내는가요? 뽑아내고 싶죠. 어떻게 뽑아내는가요? 주의 이름 부르셔야 이게 뽑히는 것이죠. 이걸 내 힘으로 한번 뽑아보겠다. 내가 다시는 안 그래야 되겠다. 굳게 결심하고 내가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 내 속에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쓴 뿌리는 뽑을 수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 뽑아주셔야 돼요. 하나님 뽑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속에 내려있는 쓴 뿌리를 보시고 직접 대신 먹어주시고 뽑아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쓴 물, 독한 물, 요거를 성경에서는 불순종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계속 불순종하는 거. 앞에 이미 말씀에 불순종하고 율법 버리고 말씀 청종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준행 안 하고 고집 계속 버리는 요 자체가 쓴물, 독한 물이고 또 우리가 쓴물, 독한 물을 어딘가에서 계속 공급을 받아요. 계속 주는 놈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발각이 되어지고 정체가 드러나고 그 쓴 뿌리를 깊은 곳에서부터 뽑아내셔야만 그리스도께서 뽑아내신 그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선포하는가요? 내가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내 인생이 완전히 멸망이 되어지고 고통이 오고 독한 물을 계속 마셔서 내 인생이 다 박살난 거, 진멸되어진 거, 칼이 나타나서 나를 심판한 거. 이 내용을 다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쓴 물을 대신 마셔주고 독한 물을 대신 받아주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그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세계 속에 완전한 기쁨과 진정한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병이 재발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우울증이 완전히 좋아졌다고 말씀을 늘 드려요. 근데 지금도 기분 나쁘면 죽는 게 낫겠니 이게 쑥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계속 한번 해봤어요. 옛날처럼 죽고 싶네 이걸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하는데 하면 할수록 생각이 나요. 뭐 때문에 죽냐? 뭐 때문에 죽냐? 그치? 뭐 때문에 죽냐? 이 생각이 다시 오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계속 내 속에 심령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하면 잘 못 알아보니까 단전에서 이렇게 우리 화가 나면 뭐가 고함 지를 때 뭐라고요? 단전에서부터 기를 올려가지고 확 이렇게 소리 지른다 하죠, 그죠? 그 그리스도를 어디까지 넣어야 되는가? 단전 깊은 곳에 넣어가지고 그리스도가 막 나올 때까지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이 해결을 이렇게 완전히 이제 어제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경제 문제를 하나님께서
처음에 큰 덩어리는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도 살짝 이렇게 죽지 않을 정도로만 응답을 자꾸 주신다 그래요. 완전히 뿌리를 안 뽑아주시고. 왜 그럴까요?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주님 부르는 훈련이 그게. 지금 완전히 뿌리는 안 뽑고 계속 내한테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훈련을 시키시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가 다시 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이 쓴 뿌리는 이미 뽑혔기 때문에 걔가 다시 와도 금방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오늘 9장 16절에 칼을 보내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칼이 나중에는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됩니다. 내가 칼에 맞아서 죽어본 자는 이 칼이 뭔지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대로 이사야 49장 2절에 우리 입술을 칼과 같이 갈아주고 잘 갈린 화살처럼 갈아서 하나님 전통에 싸우는 무기로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 무기가 갈려지는 무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집을 부리고 율법은 거부하고 거짓말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그래서 내 자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자녀까지도 다 죽고 집이 황폐하게 되고 진멸되어져 가지고 칼 맞고 쓴 고통과 독한 물을 계속 맞는데 요 전체를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가셔가지고 요걸 해결하신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요 세계뿐 아니라 망한 세계뿐 아니라 완전한 세계까지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보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한 가지만 보시면 실망이 들어와요. 내가 지금 죽음 가운데 있으면 이 죽음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오면 실망과 절망과 좌절, 낙심이 들어옵니다. 요 세계를 볼 수 있는 이유는 그 문제가 예수님께서 이미 가져가셔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저주, 재앙, 죽음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보고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완전한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 생수를 마시고 내 뱃속에서 올라오는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의 물을 주는 물을 좋은 물을 생수를 마셔서 내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참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내 입술이 칼과 같이 갈려서 오히려 그 칼을 대적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꿈을 꾸고 소망을 하고 그 메시지를 지금 받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호와 입에 있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내 입에 담아주셔가지고 내 입에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세상 지혜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혜는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요? 사람을 구원하는 지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계시되어진 자. 그 지혜를 말하는 자. 여호와 입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 말씀 자세히 보시면 선포한다고 했죠. 그죠? 이걸 해보시면 알아요. 그리스도 선포할 때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한지. 옆에 가서 내 자식한테도 그리스도 선포 잘 못해요. 내 남편한테도 그리스도 선포 잘 못합니다. 눈치 보느라고. 직장 가서요. 선포 잘 못합니다. 직장 상사 눈치 보여가지고. 그리스도가 진짜로 들어간 사람은 이게 하나님 눈치가 하나님 눈치를 봐야지.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역사해 주는 그 길은 현장에서 그리스도 선포하는 자. 이걸 가지고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해 보시면 압니다. 이게 얼마나 거센 저항이 있는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에서 이 말 한마디 하는데 난리를 칩니다. 불신자들은 난리를 쳐요. 그래가지고 배타적인 너는 너그밖에 모르니 막 이런 소리 하는데 몰라서 그렇죠. 그죠? 그러면 내만 천국 가냐? 내만 좋으냐? 내 지금 가족 다 죽어가는데 네 지금 먹고 있는 그게 쓴물인데 네 지금 먹고 있는 그게 동물인데 그거 사랑한다면 없애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입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선포할 것인지 마이가 주는 쓴물, 동물을 받아가지고 계속 독한 말을 할 것인지 어느 칼을 쓸 것인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
그리스도의 지혜가 계시가 되어지셔서 현장에서 두 세계를 분별하고 두 세계를 다 폭로시켜 줄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 땅이 내 황무하게 되고 내가 지멸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싫어하고 거부하고 거짓말하고 순종 못하고 완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해서 쓴 물을 먹고 독한 물을 먹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쓴 물, 독한 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타나고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 있는 자로 여호와 입의 말씀을 선포할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내 산이 무너지고 내 광야가 무너지고 내 집이 다 무너지고 진멸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말씀은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상 숭배한 바알을 따라가고 내 인생의 고통과 독한 물 가운데 저주와 재앙과 죽음 가운데 아버지 인생이 다 진멸되어져 버린 칼에 당한 그 비참한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쓴물과 나의 독한 물을 다 대신 받아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생수의 강을 먹고 아버지 주시는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나서 이 땅에서 두 세계를 분별하고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여호와 있는 입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가 누구이며 이 말씀을 선포할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가서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래 우리 인생을 사용해 달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내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전 세계 모든 사람 밝히고 그리스도를 또 증거하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완전한 세계의 응답을 감사함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칼과 같이 갈아주셔서 하나님 전통에 숨겨놓은 화살되고 하나님 전쟁터에서 우리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군사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